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서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위임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본래의 의미가 담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흔히 MZ 세대라 부르는 이들부터는 이제 공간으로서의 교회당 또 예배당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회라는 개념이 현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가상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예배만을 위해 모이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해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교회론과 성령론이 아주 넓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간적인 제약이 체감되었고 이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을 뛰어넘기 위한 시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다시금 교회론과 성령론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어쩌면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전의 교회와 그리고 지금의 교회 또 앞으로의 교회 또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봅니다.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예 묶어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을 본 후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누가복음의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로마의 고위급 관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초신자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읽은 후에 사도행전을 덧붙여 함께 읽는 까닭도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초신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앞으로 쭉 자신들과 함께 계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을 중요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해서 기다리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소입니다.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비겁함과 추함이 동시에 드러났던 장소입니다. 자신들의 실패가 고스란히 나타난 장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 돌아간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너의 삶의 자리,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새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 너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님을, 더 이상 실패로 고민하는 자리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 성령,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그 성령을 통해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무너짐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피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숨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피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서게 하십니다. 눈물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오늘 새벽 여러분의 실패와 눈물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의 장면은 다소 충격적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점잖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쁨 이상의 경악스러운 일들을 제자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40일간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게 실감이 나고 더 이제 앞으로 함께 할 것에 대한 기대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그냥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당황할 것도 미리 아셨고 너희만 남겨두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을 들을 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 지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고 싶은 것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가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제자들이 받기 원하는 것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직도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만 회복하려 온 메시아가 아니란다. 온 세상의 만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죄로부터 구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사랑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온 그런 메시아란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천하신다는 것. 이제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부터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 승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의 의무를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를 통해 역사하마. 이제 너희에게 위임하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마.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위탁받은 교회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신앙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에 모여 주님의 뜻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흩어져 각자가 교회의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교회로 모여 교회됨을 세워가고 이렇게 흩어짐과 모임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랐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심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자 천사들이 나타나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왜 올라가신 하나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위에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충성되게 그리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의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불리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위임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세상과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오늘도 충실히 감당하고 하루하루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들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앞으로 말씀을 통해 배워가시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충실히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